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한 6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같이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가복음 4장을 마무리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장 초반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자라는 적용은 바른 적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밭은 스스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좋아질 수가 있던가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되죠. 순자가 말했던 그 성악설이 어른이 더 본능에 가깝냐? 아이가 더 본능에 가깝냐? 아이가 더 본능에 가깝죠. 근데 그 아이는 물이 있을 때 아버지 이 물 드세요 이렇게 갖다 줄 수가 없거든요. 지 입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인간은 이타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할 수도 없고 존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개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인간은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이 안으로 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의 핵심은 황폐한 땅에 떨어지신 예수님이셨고 창세기 12장의 인류의 소망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 역시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목할 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 읽기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셨고, 겨자씨와 같이 아무리 작고 무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무겁고 두터운 땅을 뚫고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보란듯이 새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죠. 제자들이 아무리 믿음이 없고 이기적이고 무례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국에 그런 제자들의 수준 가운데서도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걸 쭉 보아온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이분이 누구신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시편 107편을 열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구셨죠? 예.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합시다.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파도를 불러올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런데 온 인류가 뭘 했죠? 온 인류를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1세기 이스라엘과 1세기 로마,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께 고함을 질렀고 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무례함과 범죄함 속에서도 당신의 나라를 오히려 지키시며 오히려 이루어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 성령님의 강림이었고 교회의 탄생이었고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전파되어 이르르고 있고 지금도 성경은 전 세계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읽혀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혀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지금껏 읽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인류 위에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머지않아 완성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절망의 이스라엘과 제자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그들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바로 그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당신 나라를 이루신다. 이것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오늘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이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고 세계를 볼 때 좀 막 가슴이 이렇게 막 내려앉는 때가 많았어요. 미국과 영국의 이상기온 50도랍니다. 마이너스 50도. 우리나라 이제 화요일부터 영하 10도, 15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도, 15도는 살만하죠. 50도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 다 멈췄습니다.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날이 추워져 버리니까 이게 전기 자동차들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제3국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세계 최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그렇게 됐다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 미국과 영국 안에 이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이 돌고 있고요. 또 이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현상과 또 그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추기는 마약의 난무. 그거 보셨어요? 애플 스토어에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냥 훔쳐오는데도 점주나 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주는요. 너무 많은 범죄자들이 나오니까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가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까지는 훔쳐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껏 가서 그냥 훔치는 거예요. 슈퍼도 가서 훔치고 매장도 가서 훔치고. 그러니까 누가 장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세계 최선진국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라스베가스의 그 밑에 살고 있는 그 유령 도시의 사람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넘버 2라고 했던 중국, 그들의 경제 위기.
중국이 뭐 경제로 뭐 치고 올라올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인가요? 거기서 박람회 했잖아요. 일본과 중국 부스에는 우리나라 현대 정의선 회장이 쳐다보지도 않았대잖아요. 다 우리 거 카페 해가지고 하는 거고 옛날 거 하고 있고. 그럼 안 쳐다보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거끼리 보고 있더라고요. SK 보고 있고 삼성 거 보고 있고 자기들끼리. 그런데 또 안타까운 현실은요. 그것도 잠깐인 거예요. 이 우리 선배 세대죠. 그 선배 세대의 바톤을 받을 세대가 있을까? 없거든요. 그 일본이 지금 걷고 있는 걸음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독일도 그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망 없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중국 사람들 그렇게 지금 자기 나라가 자기들을 안 챙기니까 어떻게든 목숨 걸고 불법 이민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남미를 와가지고 미국 에콰도르로 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민하려고 해요. 불법으로. 죽어도 상관없어. 5,000km를 그렇게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나 일하고 싶다고. 우리나라는 일거리를 안 준다고. 그런 중국인들이 몰려들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계속 미사일 쏴대고 있고, 파키스탄도 질세라 계속 미사일 쏴고 있고, 2025년도에 유럽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쟁이 났고요. 중동과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독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는 밥 잘 먹고 있는데 누구는 쥐새끼들이랑 같이 살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지금도 인분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사를 해야 되는데 퇴비가 없으니까 똥 한 사람 앞에 몇 킬로씩 할당을 준 거예요. 똥 받으라고. 그러니까 똥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안 내면은 죽으니까 나는 다 모았는데 나는 못 냈어. 먹은 게 있어야 똥을 싸죠. 똥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참담합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들으면 어떠시던가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세계 뉴스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1세기 2000년 전부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때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와 밭, 돌밭과 가시떨기와 칠흑 같은 어둠과 겨자씨와 이런 소망 없는 현실 가운데 풍랑은 오고 있고, 그런데 그 풍랑 앞에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멱살까지 잡는 그런 무례함과 이기적인 그런 인간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다음에 붙어있는 마가복음 5장에 바로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일들의 결과가 오늘 5장의 내용이고, 작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소망이 없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5장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 땅에 도착했어요. 본문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 알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고 계시죠.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5장 1,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예수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아멘. 우리는 여기서 바다 건너편에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바로 무덤 사이에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3절부터 5절에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은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밤낮 이 사람은요, 이제는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도가 제 눈에는 매우 쓸쓸한 단어로 보여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왕이 아니라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십시다. 아니요? 통제, 분위기 왜 이래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포기된 사람이에요. 4절에 아무도가 한 번 더 반복되죠. 이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사람이 없는 무덤이나 산이나 이런 데서 밤낮 소리 지르는 거, 그리고 자기 몸을 해하는 거, 자해하는 거죠. 주위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늘과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럼 괴롭히고 싶어도요, 괴롭힐 사람이 있어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괴롭힐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를 떠나버렸어요.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해는 왜 하는 걸까요? 자해. 가천대 정신건강의학과 조서은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자해는요, 자신을 향한 의도적인 자기 파괴 행동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나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이 자기 파괴는요, 자살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자살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해를 하는 거죠. 죽이려는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깊지 않은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죠? 이걸 하면 나쁜 감정이 바로 사라지고 안정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속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자해의 목적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또는 이 내면화된 대상을 벌하는 무의식적인 욕구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혼나야 돼.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긍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자해 후에 발생하는 신체 고통을 이용해서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딱 때리고 아프니까 그때 화가 났던 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이나 불안이나 자책이나 불편한 대인관계에서도 이제 부정적이었던 감정이 둔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프니까. 그래서 내적인 고통의 표현이면서도 분노와 굴욕감에 대한 방어 기제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굴욕을 당했고, 내가 분노했고, 내가 내적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이거를 건강하게 해결을 못하니까 나를 아프게 해서라도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인 거죠. 수동적으로 경험한 불쾌감을 능동적으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굴욕감을 당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능동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예를 들려다가 말았는데, 저는 4학년 때부터 자해를 했거든요. 4학년 때부터는 아니고 4학년 때 시작이 됐어요. 딱 제 모습이에요, 이게. 저는 4학년 때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라 하더라고요. 칠판에. 수동적으로 끌려갔죠. 근데 이제 못 푸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반장 여자의 그 얼굴 하얀 애가 있었는데 저는 얼굴 까맣고, 걔는 풀고 저는 못 푸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촌지, 우리 때는 뭐 촌지 그냥 뭐 주고받고 다 했거든요. 선생님들 치맛바람 이런 거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는 뭐 치맛바람이 뭐예요.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우리 엄마 아빠 안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천덕꾸러기고 돌봄도 못 받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저를 왜 앞으로 나와서 왜 시키냔 말이에요. 다 아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게 숫자 이게 또 헷갈리는 거거든요. 선생님 탓은 제가 뭐 빠가여서 그런 건데 잘못됐어요. 저는 숫자에서 잘못됐는데, 저는 그 수동적으로 경험한 불쾌감을 능동적으로 집에 돌아오면 제 몸에다가 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병신 같은 놈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선생님한테. 자해라는 친숙한 고통을 가장 유용한 쾌감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걸 벗어나고 싶어.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소파 있었는데 소파 싹 치우면 거기 죽을 사자 계속 쓰여져 있었다고. 싹. 그래야만 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해자는요, 자해를 줄이거나 멈출 때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요. 자해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정신적 고통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했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한다? 미칠 것 같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가천대학교 조서은 교수님이 자해자의 장기적인 대처 방법을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명상하고 호흡을 깊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처 방법. 명상, 호흡. 또 주기적인 이완 훈련, 스트레칭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랑 통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그럼 명상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명상해봤자 더러운 것밖에 생각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통화할 수 있어요? 사람이랑 통화해봤자지. 주님과 통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무슨 명상할 겨를이 있고 호흡을 할 겨를이 있고 스트레칭할 겨를이 있고 누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해줍니까? 이 사람은 그저 자기 몸을 자해할 뿐이에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어요. 소망 없는 인생.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풍랑 뚫고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의 멱살까지 잡혀가면서 예수님이 가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7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공부해 오는데요. 마가복음 초반부에 가버나움 유대 마당의 회당, 유대 마을의 그 회당에도 귀신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방 땅 거라사에도 귀신이 있어요. 어디에 사는 귀신이건 예수님 만나면 하는 소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죠? 예수님 아무 상관없어. 이처럼 예수님은 상관없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대체로 인간은요, 상관 있는 사람만 찾아가요. 상관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상관없는 자를 찾아가신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던 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이스라엘 그냥 포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열방 포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 하신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상관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그 상관없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라. 성경 읽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거고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주님은 어떻게든 찾아오시겠지만 조금 더디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시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눈동자, 그분을 뵐 수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귀신이 왜 이렇게 외치는가 봤더니요, 8절에 이미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영적인 존재들만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있는가 봐요. 귀신은 그걸 들었죠.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이 나가기를 원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죠. 귀신이 뭐라 그러죠? 9절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레기온인데요. 이건 로마 군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로마 군대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통치해 줄게, 우리가 다스려 줄게, 그러면 평화가 오는 거야, 잠만 말고 우리의 통치를 받아 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통치가 진정한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성경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관점 말고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었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귀신은 누구의 몸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은 없어지고요. 나를 통치하는 자의 이름만 남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름은 없고 주의 이름만 남는 것처럼 지금 이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은 없고 귀신 이름만 남아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귀신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 보시면 이제 귀신이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안 허락하세요? 13절 보실래요?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해버려요. 의외로 예수님이 귀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의외 아니에요? 그러자 순간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 버리죠. 순식간에 산에서 풀 뜯어먹고 있던 그 돼지가 약 2,000마리라고 하는데 바다로 돌진해서 몰사해버려요. 이 모습을 보던 돼지 치던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14절부터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나가주세요. 이게 반응이었어요. 이들은 평생 귀신 들려서 자기를 자해했던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됐는데도 이게 기쁘지 않고 반갑지가 않아요. 그저 이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돼지떼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줬는데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돼지떼와 자기 재산이 충나지 않기만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돼지 한 마리에 얼마인 줄 아세요? 잘 아시죠? 한 마리. 그래요? 그래요? 일부 때 제가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니 제가 뭐 크기마다 다르겠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은 턱을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돼지 잡으라고 하시더라고. 돼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4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50만 원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해보니까 한 110kg 정도 되는 거, 작은 거죠. 110kg면 그런 거 한 5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소는 한 700만 원 하고 돼지는 그 정도 하던데 비싼 건 큰 건 더 비싸겠죠.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2,000마리면은
얼마죠? 50산이? 고려대학생이 왔어. 제가 물어봤는데. 아, 문과다. 문과. 이과. 이과 어디죠? 다 안 보이네. 10억. 네. 5천원, 50만 원이니까 2천 마리니까 10억 정도 되잖아요. 내 눈 앞에서 10억이 날린 거예요. 우리는 뭐 10억을 만져본 적도 없어가지고 이게 잘 모르겠지만 10만 원만 날려도 여러분 잠 못 자는데요.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고 우리 눈앞에서 귀신이 내쫓아졌어요. 그런데 내 돈 10억이 날라갔어요. 예수님 이제 좀 나가주세요라고 우리가 말 안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다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해요. 그런데요, 사실 안 그래요. 우리는요, 돼지 한 마리, 뭐 돼지가 아니라 닭 한 마리도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멱살 잡아요. 내 거 돌려내. 10억이 아니라 우린 돈만 원도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헌금 돌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 그거 안 돌렸거든요. 안 돌리면 헌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해요. 돈 1,000원도 안 합니다.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으면 돈 1,000원도 헌금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축복해주지 않고 협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살아요. 인간이에요. 헌금만 하지 않아요. 헌신도 하지 않아요.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 있죠. 그냥 하는 거, 시키니까 하는 거, 안 시키면은 찝찝하니까 하는 거.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개한 꽃, 아름답죠. 자유해 보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책임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아름답고 멋져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대체로 사람은요, 미개합니다. 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다 핀 줄 알아요. 내가 근사한 줄 알아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요, 사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돌보고 싶지가 않아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돌봄이 필요한데 인지상정, 사람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고 싶지가 않다고요. 의무와 책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꾸역꾸역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드리시는지 자문자답 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우리는 예수님보다 돼지떼가 더 소중하죠. 예수님보다 돈 10,000원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피차 이제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그 간구로 인해서 쫓겨나세요. 제발 좀 가주세요. 여기 간구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라칼레오는요, 가까이에서 부르다, 간청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기도했냐면 예수님 나가주세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돼지를 사랑한 이방인들의 기도,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가주세요. 내 돼지떼, 내 재산, 내 꿈, 내 터전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 그건 예수님을 쫓아내는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가 잘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 떠나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닌 내 돼지를 구하고 있는 거라면 그게 바로 예수님 내쫓는 간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수의 예수님 좀 나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 나랑 좀 함께 있어주세요, 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뭐 하였다? 간구하였다. 똑같이 파라칼레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죠?
과거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은혜 받아 자유케 된, 온전케 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의 기도는 달랐다고요. 이 사람은 과거 이 사람을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 얼마나 매력인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나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 한편으로는 외롭지만 또 고독하면서 멋도 있어요. 누가 날 건드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이 사람은 자유롭게 거의 나는 자연인이다 이 원판이에요.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산에서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무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만을 원하고 있어요. 거라사 지방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떠나기를 원했지만 유일한 단 한 사람, 과거 귀신 들렸다가 현재 온전케 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과거 자신이 귀신 들린 자임이 드러난다 해도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간구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귀신에서 자유케 된 자, 소위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오늘 우리의 존재를 우리 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가늠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그 기도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은혜 받은 자구나. 아니 아직도 돼지 떼를 사랑하고 있는 자구나. 기도만 들어도 안다고. 우리의 간구는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건가요? 아무리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셔도 돼지가 좋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돼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나 귀신에서부터 자유케 된 자지, 나 은혜 받은 자지, 예수님이 나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지, 이 소식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하고만 같이 있고 싶어져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는 거죠? 이 사람은 그전에는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입인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귀신이 나갔단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나는 어떻게 여기, 내가 어쩌다 옷을 입고, 난 왜 아픈 거야? 난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예수님이 2차 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래? 그분이 이분이야? 예수님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에 대한 이야기, 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만 원하게 된다고요.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그래서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만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돼지 떼는 왜 산에 있었을까요? 돼지는 돼지우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에 있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사야 65장으로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 65장. 나는 1절부터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종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다 같이 3절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예,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종일 손을 폈다고요?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그들은 뭐였어요? 동산에서 제사했고 벽돌 위에서 분향했고 또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자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뻗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자,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하는지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아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어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 아멘. 이 사람 누구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고 돼지고기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거기 있어. 너는 네 자리에 서 있어. 내게 가까이 하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해. 아무도 나를 통제할 수 없어. 이방에서 그렇게 돼지를 왜 잡았던 거예요? 왜 산에서 그렇게 돼지를 방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이 돼지를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돼지가 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동산에. 이 사람은 그 동산의 무덤 가운데 혼자서 그렇게 귀신 들려 돼지고기 먹으면서 가증한 거 먹으면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낮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풍랑을 뚫고 믿음 없는 제자들과 함께 그 이방 땅으로 건너가신. 왜요? 이 귀신 들린 자 살려내려고.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땅 대가볼리 지역의 무덤 사이에 거하던 거라사이는 이런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돼지 때도 의미 없이 그냥 산에 있었던 게 아니죠. 거라사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과는 달리 동산에 산당이 있었고 돼지떼가 거기 있었던 거죠. 돼지는 이방신에게 바쳤던 제물이었고 거라사이는 그 돼지고기를 먹었던 부정한 자였어요. 따라서 그의 모습은 마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패역한 백성들의 멸망받을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돼지를 치는 자들은 그 돼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므로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연명하는 자들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 땅 전체는 이방 신의 영향권 아래에서 생존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땅에 예수님이 친히 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신 거죠.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뭘 해서? 아니, 좋은 밭 될 수 없다니까요. 스스로. 거라사이는 멸망받을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거기에 심겨지셔서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라사인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는 산에서 비탈로 내려가 그냥 바다에 빠져 몰사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거예요. 거라사인을 조종하고 있던 그 귀신을 돼지가 담당함으로 돼지가 담당하고 죽어버림으로 거라사인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죠. 죽어버린 돼지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거라사인 개인에게는 여간 복음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네 귀신 저 돼지들이 담당했어. 그럼 평생 이 사람은 돼지 생각날까요? 안 생각날까요? 돼지고기 못 먹을걸요? 마치 과거 성도 안에 거하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성도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거라사이는 돼지를 통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돼지 역할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셨지만 세상에 계셨고 또 자기 땅에 오셨죠.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자 취급하며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사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 결과 평생 마귀 자녀로 원수의 지배 아래서 살다가 멸망받을 자들이 구원을 받아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은요, 이 패역한 성도가 받아야 할 멸망을, 내가 받아야 할 그 멸망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성도는 그 은혜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됐고요. 그래서
자녀만 누리는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은혜의 복음을 그림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에서 돼지를 키웠던 패역한 자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다시 확인하게 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바다 건너 이방 귀신의 지배를 받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0%.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귀신은 이 사람을 격리시키죠. 무덤에서 살아,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어떻게 만난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가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 홀딱 벗었고요,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누가 그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건너가셨기 때문에 이방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찾아가는 것. 섣불리 우리도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누군가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찾아가야 됩니다. 1800년대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분이 왜 이 조선 땅에 찾아오셔야만 했습니까? 넘어오다가 중국으로, 제일 처음엔 조선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중국으로 넘어가셨죠.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중국에서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아내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아기도 죽죠. 그 일로 인해서 토마스가 미쳐버립니다. 나 선교사 안 한다. 중국에 머물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그래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조선으로 넘어오는데 그 배가 제너럴 셔먼호죠. 근데 쇄국 정책에 의해서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던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 받아서 오늘까지 온 거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각색도 됐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영국 옥스포드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시작된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영국보다 국방력이 한 단계 더 상승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조금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저 용산 밑에 텐트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서울역에서 밀려 용산역 밑에 텐트를 치고 노숙자들이 살아요.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안 보고 싶어요. 괜히 봤다 싶어요. 찾아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잠원 떡볶이 그 뒤에 가시면은 거기도 또 이렇게 그런 데 있거든요. 괜히 봤다 싶어요. 지나갈 때마다 또 기도해야 되고 생각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저에게 와주셨고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 부담감은 늘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받으려면, 누군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려면 누군가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새로운 삶으로 다시 온전한 삶으로 돌아와서 귀신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데 있어서 귀신 들린 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하는, 은혜.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돼지떼는 약 6,000마리 군대의 귀신을 담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친히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셨죠. 귀신에 의해 미친 돼지가 비탈길로 내려가서 몰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돼지처럼 부정한 자로 취급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케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돼지떼와 예수님이 오버랩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현정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감남산에서 우리 주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버지의 원이 내 삶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돼지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돼지한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 파도와 바람도 우리는 확인했었죠. 모든 피조세계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태, 그것과 상관없이 창조주의 말씀에 순복해요. 유독 우리 인간들만 안 그래요. 돼지 때는 산에서 먹고 있었다 그래요. 돼지에게 먹음이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겠죠. 돼지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순응하고 있어요. 야, 먹던 거 중단하고 귀신 담당하고 죽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돼지는 아멘 하고 간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죠? 만약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담당하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면 이 말씀에 순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야구 감독님 누구 있죠? 그 80세 넘은 김응용 말고 김성근 감독님. 김성근 감독님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돈 받으면 프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 받으면 프로야. 저는 돈 받는 종교인이거든요. 저는 프로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제쳐놓고 우린 돈 받는 프로들이니까 저 밥 먹고 있는데 저 연탄 공장에서 돼지고기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제 귀신 담당하고 지금 죽어라. 아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노망 났나? 밥 먹고 있는 거 안 보여? 밥 먹을 땐 개도 안 거리는데 이럴 것 같더라고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더 중요하니까. 이 프로도 이런데 아마들 어떻겠어? 아마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마들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취소. 저를 축복할게. 프로니까 그래도. 대체로 사람은요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내 형편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 개인의 감정과 상태가 중요한가 자기에게 질문해보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서 그렇게 끌려당기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십자가에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이제 알아요. 내가 너 바꿔놨잖아. 돼지 때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줘요. 혹시 이 본문 보면서 야, 돼지는 무슨 죄야? 밥 먹고 있다 이게 웬 봉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돼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신의 제물로 죽을 돼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 죽었다라는 건 돼지에게 있어서 영광 아닙니까? 돼지는, 그리고 특별히 이 돼지는 이방신에게 바쳐질 제물에 불과한 돼지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신에게 바쳐 죽을 돼지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살려버렸다고. 그럼 이 죽음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 아니냔 말이에요. 개 죽음이에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잖아요. 이와 같은 삶이 이 시대의 성도의 역할이라고 믿어졌어요. 이 순종의 돼지떼의 삶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며 순종할 미친 돼지의 세대를 찾는다고 믿습니다. 내가 죽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영광이잖아요. 예수님다운 거고 예수님스러운 거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에 동두천에서 사역하는데 한 자매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가 매일 꿈에 나오는, 어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돌아가신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하룻밤도 과일을 안 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울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이 읽혀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 너 되지만도 못한 전도사 되면 안 돼. 한 사람 살아내려면 누군가는 돼지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거를 이 자매 만나기 전에 제가 묵상 가운데 이제 받고 막 울면서 그랬는데 이 자매가 그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사실 이래요. 과거였으면 제가 축사해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가위는 떠나갈지어다. 이거 해주면 되는데 이 본문 말씀 읽고 울면서 주님 무섭지만 제가 돼지 떼의 삶을 살겠습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냥 기도가 안 되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놔주세요. 그랬어요. 그 가위 놔주세요. 2년 동안 잠 못 자게 했던 그 가위 내가 눌릴 테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런 눈빛이. 나도 처음 해본 이야기고 그 자매도 처음 들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몰라. 그냥 줘. 그냥 저 전도사한테 가버려! 이렇게 말해. 제가 가르쳐줬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이 과이 새끼야. 저 전도사한테 가버려! 이렇게. 그런데 이 자매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제가 그때 또 배웠어요. 이거 쉽지 않구나. 이거 민망하고 멘탈이 정신이 온전하잖아요. 잘 못 줘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많이 예수님께 드렸더라고. 뭔 말인지 아세요? 이거 진짜 체면이 있잖아요. 못 준다니까요. 그럼 저한테 주실, 다 줄 것 같은데. 야,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저 목사는 저주받아야 되니까 다 가버려, 내 거. 내 저주는 저 목사한테 다 가버려.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2년 동안 잠을 못 자는데 내가 진짜 줘서 이 전도사가 잠 못 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죄책감. 사람 잘 못 주거든요. 이 사람이 못 주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가져오라 달라고 했는데도 제가 그때 이후로부터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게 주고받는 거 이게 뭔지를 그때부터 체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해주고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실제적이더라고요. 실제적. 예수님은요. 이 패역한 세대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친히 그 패역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멸망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오늘 엎드려 경배할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돼지 역시 패역하여 멸망당해야 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담당하고 몰사되어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은 우리 교회들의 차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돼지처럼 살을 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왜 그렇게 커져야 되냐고. 이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어떤 문제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우리의 가족들의 아픔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교회들,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해외에 있는 열방에 있는 한 분 한 분, 또 그곳에 세워진 선교사님들, 그들의 어떠함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제가 오늘은 좀 구체적인 미션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감동 오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의 긍휼을 기도로 구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을 우리 일부 예배 때 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여행 유튜버들을 찾아서 한번 열방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유튜버들이 거의 선교사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 땅이 지금 어떤지, 라오스가 지금 어떤지, 부탄이 지금 어떤지, 파키스탄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키르기즈스탄이 어떤지, 베트남이 어떤지, 대만이 어떤지, 홍콩이 어떤지, 일본이 어떤지, 중국이 어떤지, 선교사님들로부터 선교 보고를 듣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튜버들을 통해서 현실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나도 거기 가서 저거 먹고 싶다. 이 정도밖에 생각할 이 생각밖에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다른 안목, 다른 관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드리고 싶은 미션은요, 그 땅들을 좀 보면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 주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해외 선교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그 열방 땅의 선교사님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적은 금액으로 선교 헌금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게 중요하지 한 방에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뭐 1,000원 헌금을 어떻게 해? 아니요. 1,000원이라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계속 그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되어 있어요. 계속. 사람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케냐 땅에, 남아공 땅에, 필리핀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계속 가게 되어 있다니까. 지속적으로. 1부, 2부, 지금 3부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땅에 우리의 마음을 심고 재정을 심고 사랑을 심어서 그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고대하십시다. 아멘이에요? 또 돈 내라고 그러니까 분위기 잘못됐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지만 귀신 들린 자의 간구는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8절 20절 다시 보세요. 본문 말씀. 동네 사람들은 떠나주세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 거기엔 오케이 떠나줄게 응답하세요. 귀신 들린 자는 뭘 간구했죠? 떠나지 말고 나랑 함께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19절 다 같이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응답 받는다고 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과거에요. 응답 받은 게 무슨 훈장이에요. 응답 받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요. 그거를 간증이랍시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응답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옛날에 어릴 적에 자전거 하나 응답 받았어요. 주님 자전거 하나만 주세요. 정말 자전거. 주님 아디다스 추리닝 한 벌만. 정말 아디다스 추리닝 왔어요. 몇 개 있어요 구체적으로. 있네 그러고 보니까. 아니 몇 개 말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는 건 말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거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아디다스 추리닝. 그놈의 아디다스 추리닝. 지겹죠 여러분. 계속 들으셨어요. 머리털 안 나지 않습니까? 머리털 안 나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응답 받는다고 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은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귀신들한테도 응답해 주시고, 그죠?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했잖아요. 오케이 들어가. 또 동네 사람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았던, 돼지가 더 좋았던 사람들 제발 떠나주세요. 오케이 떠나가 줄게.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떠나지 마세요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도 응답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도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멘 합시다.
이게 기독교예요.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가 부족했다고요? 응답받지 못하면 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요? 누가 그래요? 이 사람 신앙생활에 문제 있어요?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기도 응답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 스스로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죽어버렸나 봐.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가 중단되거든요. 기도 중단하면 돼야 안 돼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목적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응답받는 게 목적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 돼버렸어요. 아니요, 그분이 왕이세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됐잖아요. 여기 그림이 어떻게 나옵니까? 응답 안 해주는데 거기에 그냥 아멘하고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소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 확인했죠. 귀신 들린 자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응답받은 것으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서도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기도 응답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응답이 없고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관건은 뭐죠? 현재 그 사람이 뭘 간구하고 있고 또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더욱 관건이라고요. 예수님의 거절을 좀만 더 주목해 보세요.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은 먼저 그를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집으로. 이 사람 어디 살았어요 그동안? 무덤에 살았잖아요. 산에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보세요. 너 집으로 돌아가. 나도 난데 너 집이 있잖아.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가족에게.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가족에게 말해.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과거 예전에는 가족 없었어요. 가족 없고 애들 다 내팽개치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애들 다 상처받았어요. 애들 손가락 빨고 있는데 다 건축헌금 다 해버렸어요. 애들 밥을 먹여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애들 밥을 챙겨야지. 그게 부모로서 예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들이 잘못된 거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남편, 아내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죠. 남편이 미치면은 하나님이라고 찾아가고, 아내가 미치면은 남편 버리고 예수님 찾아가고. 그게 사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에게 돌려보내서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우리는 너무 집에 없어. 나와 이제. 근데 이 사람한테는 지금 뭐가 지금 필요한 거죠? 가족이 필요해. 그리고 가족에게도 이 사람이 필요해.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너 지금 가족한테 가야 돼. 가족이 너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가 그들 곁에 있었어야지. 근데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살지 못하고 무덤에 사는 거잖아. 이제 내 통치를 받고 있잖아. 가족한테 돌아가. 나는 귀신과 달리 어디에서나 있단다.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의 구원 변치 않단다. 너의 그 은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단다. 불안해하지 말고 가족으로 돌아가.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가 받은 이 은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해서 가족 안에서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에게 가장 시급한 건 일상이라고 아시고 그리로 복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일상으로 복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로소 가족이 쉬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요. 남편이 돌아와요. 아들이 돌아와요. 예수님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고. 근데 교회가 가족은 뒤로 내팽개치고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명분 하에 예배당만 디륵디륵 살이 쪘다고. 예배당만. 과거 무덤에 살다가 현재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돼. 귀신은 가족과 일상으로부터 그 사람을 훔쳐왔지만 예수님은 다시 가족에게 이 사람을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명심하십시다. 은혜 받은 자는 가족과 일상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에게 필요한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 뭘 말해야 되죠? 주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성경은 놀랍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19절 보세요.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뭐 하신? 불쌍히 여기신 거, 이걸 네 가족에게 알려라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심이 헬라어로 엘레에오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레에오. 중요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먼저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귀신 들린 자에게까지 건너와 주셔서 상관없는 자에게까지 건너와 주셨어요. 그리고 돼지 2,000마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구원해 주셨고 사람들로부터 내쫓아지는 간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원해 주셨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돼지 2,000마리보다 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1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해주십시다. 이 사람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요, 왜 자꾸 이렇게 서운한 게 많아지냐면요, 나를 나로 안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오영훈 집사님 대상 받은 게 서운하냐면요, 아니 나도 노래를 많이 냈잖아요. 근데 나를 나로 안 인정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저도 죄송한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생각이 나.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축복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왜냐, 여러분들은 노래를 안 만들어 보셨잖아요. 난 3집까지 냈단 말입니다. 1집 내자마자 신인상과 대상을 받아버렸다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자기를 알아줬으면 좋아, 이 마음 다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 알아준 거야. 너 있잖아,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돼지 2,000마리, 10억보다 네가 더 가치가 있어. 안 아까워, 돼지 2,000마리. 나는 네가 더 회복되기를 원해. 가족에게 가. 이걸 뭐라고 하면 내가 널 불쌍히 여겼어. 돼지 2,000마리 안 불쌍하시면 난 돼지 2,000마리보다 네가 더 불쌍해. 이게 예수님의 가치라고요. 예수님의 가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 사람은요, 평생 자기 목숨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나 그런 존재지. 나 돼지 2,000마리랑 바꾼 존재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목숨과 바꾼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자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귀신밭이에요. 귀신밭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돌밭, 길가, 가시떨기 정도가 귀신밖에 없다고. 속 안에 돌이 있는 게 아니고 가시가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있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냐? 여기에 어떻게 꽃이 피고 좋은 밭이 옥토가 돼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 위에도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 누가 우리 주님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죠?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셔야만 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뭘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야만 오는 나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온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풍랑이 있다고,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와요? 오지요. 상황과 난제들과 인간들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거지,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대서사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자들은 무지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멱살 잡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으로 건너가시죠. 그래서 이방의 귀신 들린 자를 느닷없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해버리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세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느닷없이 이방이 구원을 받았어요. 귀신 들렸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남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일이 뭘까요? 다시 돌아오신.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자들, 이들을 세우시겠죠.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될까요? 이들과 함께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데가볼리 땅에서 가족에게로 돌아간 이 사람,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은 고래 놓고 오신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럼 교회, 이 귀신 들렸던 교회들, 2000년 기독교 역사, 여기서 뭐하고 있어야 돼요? 가족에게로 돌아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높은 자아상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또 소망하면서 우리도 하늘의 밀로 심겨지고 돼지떼처럼 누군가가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이방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내는 데까지. 거기에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지 않겠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주님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삶.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1장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29절 32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요. 열방 경영 계획이 이건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순종했어요? 아니요. 이 사람 주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사람이 지금 복을 받아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넘어졌어요. 이들도 이제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긍휼하심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람도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고 이들도 그러면 둘 다 이방이건 유대인이건 다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들이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모습인 것입니다. 고대가 안 되세요? 여기서 긍휼이라고 보니까 헬라어가 뭘까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왔던 엘레에오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 관건은 뭐예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아까 미국 영하 50도, 영국 영하 50도. 무섭잖아요.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고 독재와 가난이 난무하고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고 중동은 불바다고 아시아는 가난하고 독재가 난무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긍휼로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경제가, 정치가, 사회가 변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있냔 말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제자들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말하는 자가 없다고. 왜 그러죠? 민망해서 말을 못해요. 아니면 또 화딱지가 나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풍랑 뚫고 와서 저 새끼 하나 살리려고 이 짓을 한 거야? 나 지금 믿음 없다고 그렇게 꾸중 듣고 왔는데, 나 지금 목숨 걸고 왔는데 저 귀신 들린 자 하나 살리겠다고 지금 그리고 내쫓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민망해가지고 말 못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제자들은 여기서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건요, 제자들의 믿음이 왜 필요했는가예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랬죠. 왜 제자들의 믿음이 필요했죠? 제자들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건너가겠죠. 안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되냔 말입니다. 그럼 대체로 우리는 왜 믿음이 필요하죠? 내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죠. 근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는 자를 왜 꾸중하셨을까요? 너의 믿음은 너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란다. 네가 날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 바다를 건너가야 거기서 만나게 될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이란다. 기독교는요, 믿음마저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가지고 꾸중을 먹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이 살았다면 거라사로 건너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되셔서 끝까지 끌고 오시는 거예요. 왜? 이 한 사람 살려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내 구원은 주님께 맡겨놓고 이제는 건너가야 될 바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야 될 미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이타적인 세상은 없는 숭고한 기독교의 가치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효율성과 상관없이 일을 하셨어요. 돼지 2,000마리와 바꾼 이 한 사람, 이거 한 사역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바보 같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그때까지 우리 돼지만도 못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이번 한 주 열방과 우리 주변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뉴스를 볼 때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위에, 열방 위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이제는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주님은 풍랑을 뚫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 구원해 내셨습니다. 무덤이 아닌 집에서 살게 하셨고 벗은 몸이 아닌 당신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큰 일은 모두 다 주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풍랑 앞에서 사투와 믿음 없음으로 질책받았지만 느닷없이 이방 땅에 귀신 들린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이제 바라옵기는 그 이스라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정케 되심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부정케 됨을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바다 건너편에도 주와 함께 건너가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난제들과 절망적인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오니 이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긍휼로 온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